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 선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주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어렵은 삶입니다. 이제는 와서 우리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 들고 썼습니다. 추하디 추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의 도구로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이 기사십시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성길 교회 성가대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집사님 아세요? 뭐 잘하는 거는 적은 인원으로서 이만큼 잘하는 성가대는 드물거예요. 그건 빼놓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보면 한 주에 누가 빠져도 한 사람은 빠져. 누가 빠져도 하여간 빠져. 그런데 빠져도 편하게 잘해. 근데 그 빠진 사람은 내가 꼭 희한하게 보여.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한번 가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가면은 주일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꼭 한번 가봐라. 그런데 보통 여행을 가면은 주일이 되면은 여행 왔다 하고 교회를 안 갑니다. 그냥 앉아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기도 한번 하고 끝내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죠.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라. 주일 성수는 범하지 마라. 근데 보통 대부분이 이제 나가서 그래 갔다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제가 그걸 아니까 우리 교인들은 주보를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갔다 왔어요. 난 가져온 분은 대부분 버벅버벅 대면 안 했어요. 호텔에서 기도했던가. 그래서 한 번 나가는 거 좋습니다. 나가더라도 꼭 주일 성수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동량은 못 줄 망전, 쪽박은 깨지 마라. 이 말뜻을 우리 수장 집사님은 이 말뜻을 알아요. 미국 일찍 오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설명을 좀 해요.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못 주면 그걸 끝내야 돼요. 근데 주지도 못하는 주제, 쪽박을 깨뜨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가 못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은 입 닫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할 수 있겠고. 근데 보통 보면은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남 일하면은 자꾸 뒷뜰에 장소리를 합니다. 뒷담화 땅땅땅 치면서. 그러면 결국은 하는 사람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역시도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못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냥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둥이 시몬이 주님을 모셔다는 집에 모셔서는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든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주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불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귀한 향유를 왜 다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면 한 300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이 1년치 봉급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는 말이죠. 너무 합당한 말입니다.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깨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옆에서 불평하는 그들을 두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본문에 말씀하시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두둔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고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게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어떤 신앙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주님의 기쁨에 대한 우리 교 집사님 물을 끓으니까 메모했다가 제 눈을 쳐다보면서 목에 힘을 탁 줘가지고 그냥 모르면 고개 숙였지. 주님의 기쁨이 되자. 이 여인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도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첫째, 이 여인이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그래, 사랑에는 눈이 먼다 그랬죠. 사랑에는 귀가 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제 눈에 안경이다. 내가 사랑하면은 아무리 못생겨도 못생기게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ጭ뚝대도 그것에 ጭ뚝댄다는 게 아니라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이렇게 사랑에는 눈이 먼다. 사랑에는 이성을 초월한다.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비판하는 다른 여자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으냐. 너무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유다의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은요,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헌신적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을 두고 뒤에서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 같은 그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는 헌신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유익만 계산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하게, 내가 못하는 것을 너가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걸 통해서 저렇게 보여지는데 나는 하는 거지.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하라고 가는 자를 돕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순교의 자리에 자신을 던진다 해도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인은 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옆에서 어떤 상황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이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에서 사용한다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만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만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만 사랑하고 형제가 성경만 끊임없이 일편단심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것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제 말이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아멘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그 세상, 제가 세상 노래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용필 씨가 부르고 주현민 씨도 부르고 이미자 씨도 부르는 노래가 일편단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님가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김원주 기사님, 제가 바로 부르는 겁니까? 이 곡종이 맞습니까? 한 번 맺은 그 사랑을 일편단심 민들한테 평화가 없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도, 그리고 이 주손길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편단심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인의 일편단심을 당신을 향한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편단심의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그 나라와 그를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일편단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 여인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이 기회가 주님께 자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죽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깨달음을 주니까 마리아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옆에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하지 않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다는 것, 그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노인의 회장을 하셨던 분,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분,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인사를 해도 그냥 이러면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가난 말기가 왔어요. 가난 말기가 와서는 이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은 당신이 가난 말기가 와서 이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 복수가 차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황달이 내가 놀았습니다. 가면 그때부터 제 손을 잡습니다. 자꾸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그 복수찬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그 기도를.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복수만 조금만 빠지면 교회 가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이 돼가서 그럼 부활절 날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다렸는데 부활절 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 못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복수가 너무 차 있으니까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바지가.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 보고 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 못 왔다. 그래요? 그럼 예배를 다 끝내고 식사 끝내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건물 씨 세례 주려고 집에 가는데 오늘 같이 가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한 40명이 따라왔어요. 한 40명이 따라와서 그 아파트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세례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그 이건무 그분이 얼마나 우려를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 건강을 한번 찾으면은 손이 딱 두 가지 있는데 그 손, 교회 가서 백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서. 그러고 나도 교회에서 봤어. 내 아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결국 교회 못 나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은 제가 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내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꾸 이걸 잡으니까 파드가 되죠. 스카치 테이블 해야 되는데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저 가서 내가 가져오려니까 저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충성도 사랑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어깨와 발 그리고 거기에 날개가 있고 앞머리카락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긴 머리는 우리 김영진 집사님처럼 없어. 내 머리. 그리고 사람 모양의 동상입니다.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이름이 무엇인가에게 기회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들은 왜 날개가 어깨도 있고 발에 있느냐?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사람들이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대의 뒷머리는 왜 없느냐?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3번 있다고 그러죠. 이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27년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거 28년째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배웠던 사람이든 못 배웠던 사람이, 아니면 돈이 있던 사람이든 높고 낮은 사람의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내가 왜 좀 더 열심히 못했던가? 그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가난과 부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딱 하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지면서 이 주어지는 기회가, 이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잡지 말라는 거죠.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이 기회 여러분에게 마음에 내가 이것은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여기에 열심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령님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아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이 여인의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온전한 헌신. 가다가 존재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그러죠. 기왕에 가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칼을 뺐으면 종이라도 자르고 집어넣어야죠. 빼놓고는 다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어넣으면 빼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려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 안에 향유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향유인데 이 향유를 굳이 다 비싼 것을 깨뜨려가지고 사용할 이유는 없죠. 적당히 오픈을 해가지고 적당히 부어가지고 주님 머리에, 팔에, 옷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그 값비싼 향유를 넣었다는 그 옥합은 얼마나 좋은데 넣겠습니까? 사골의 옥합에는 안 넣겠죠. 그러면 이 향유만 쓰고 옥합은 옥합대로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의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기회의 순종에 이 비싼 것을 그대로 온전히 깨뜨려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고 기뻐. 정말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따라, 여러분의 그때그때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연예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객들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절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너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최대한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그것은 바로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번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잠깐 간증을 했던 최정준 장로님, 개인적인 이야기나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합니다. 그분이 아프기 전하고 아프고 난 후에 하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180도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에 와서, 목사님, 제가요, 내 설걸 다 쓰고 내가 페이할 것 다 페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성결을 하고 헌금을 하려니까 그게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바꾼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고 성교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띄고 하니까 내가 내 걸 먼저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릴 때는 모자랐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나서 순종을 한 후에 보니까 맞아가더래요. 액수가 맞아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책장님이 1년에 4만 불에서 5만 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장님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없다. 미국 전역에 불경기가 왔을 때도 미국 전역에서 뷰티 스프라이 가격 가장 잘 되는 가게가 우리 장로님 가게 2개였었어요.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큰 걸.